우리 대림절에는 교회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제가 이 앞에 있는 스톨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이 보라색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합니다. 왕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죠. 그 왕 되시는 메시아 되심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데, 왕 되시는 그분은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비천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인생들을 다 만나주시고, 그 인생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실 때는 오늘 우리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소망 없음과 죽음의 그 멸망 세력 가운데에 붙잡혀 있는 오늘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 각 가정과 귀한 삶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길 위에 우리 주님이 늘 임하여 있음을 간절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나라나 어떠한 특정한 어떤 곳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마치 햇빛이 온 들판을 비추고 온 세계를 다 두루두루 비추는 것처럼, 그 빛이 임하는 곳은 높은 빌딩 위에도 비치지만 저 산골짜기 오두막에도 그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에 임할 구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 주관적인 구원을 넘어서 아주 객관적인 온 세상에 임하는 주님이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관적인 구원을 넘어서 이제는 객관적인 구원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거하여 있을 때 참으로 오늘 나의 실존을 제대로 깨닫고 이 세상의 역사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바둑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둑을 둘 때면 항상 옆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수꾼입니다. 이 훈수꾼은 이래라 저래라 바둑을 이 대세라고 하죠. 바둑판에 그 새를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훈수를 둠으로 인해서 판이 뒤바뀌는, 판세가 뒤바뀌는 그런 일이 바로 훈수꾼을 통해서 일어나죠.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이런 훈수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너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그래도 훈수꾼은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왜 저걸 못 보지? 저게 있는데 왜 저걸 못 보지? 그러면서 답답한 나머지 나는 보는데 이 두 대국자들은 그것을 못 보니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서 툭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 한마디에 따라서 판세가 뒤바뀌고 맙니다. 문제는 이 훈수꾼이 이 두 대국자보다 더 실력이 형편없는데도 마치 이 훈수꾼은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막상 그 사람하고 뛰어보면 형편없이 깨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훈수꾼만 되면 두 사람이 두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실력의 눈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에 이 훈수꾼 자리만 쓰면 더 좋은 실력을 발휘해야 할까요? 이 사람은 두 바둑을 두는 대국자보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눈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둑 두는 사람은 자신의 수에 갇히고 말아요. 바둑을 두다 보면 자신의 수에 갇힌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바둑돌을 두었을 때 왜 그 돌을 두고 있는지, 그 돌의 의미와 그리고 그 돌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바둑판의 판세, 전체 바둑판의 이 판세를 이 바둑을 두는 사람은 그것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두려고 하는 그 수에 매몰하다 보니, 몰두하다 보니 상대편의 그 돌 위치와 판세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훈수꾼이 옆에서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한 나머지 그 훈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데 아마추어와 이 전문 이 바둑 기사는 현저히 다릅니다. 아마추어 바둑자들은 자기 수에 매몰되고 자기 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전문 기사는 절대 그 자신의 수에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수와 상대편이 놓는 그 수와 그리고 전체 바둑판을 보는 그 판 형세가 이 전문 기사는 절대 자기 자신의 수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의 수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바둑을 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과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바둑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둑을 보는 객관적인 눈 때문에 그래요. 바둑을 두는 객관적인 눈, 그 객관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문 기사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바둑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바둑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전문적인 바둑 기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눈을 가질 때만 전문적인 바둑 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과거에 참 현대사 가운데 이 군부 독재 시대를 거쳐서 민주화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현대사를 오늘 우리 현대사가 겪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라고 말하는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현재 촛불혁명까지 이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민주화 그런 운동에서 가장 선두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분들을 이 대통령으로 세우면서 국민들은 희망의 정부를 꿈꾸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바른 정치를 해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그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막상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때 몸을 사리지 않고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이 국가의 이 정부가 이러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그들은 몸싸움도 불사하고 외쳤어요. 아무리 사람을 올가매고 아무리 사람의 입을 막을지라도 이 새벽을 깨우는 닭의 울음소리는 막을 수 없다. 이런 외침을 하면서 그들은 민주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그 권력 자리에 서 있을 때는
그들은 국민의 그런 바람과 국민을 향한 그런 외침의 소리, 그 소리에는 귀를 닫고 도리어 권력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의미와 국민들이 그 권력을 왜 주었는지라고 하는 객관적인 눈은 잊어버리고 주관적인 권력의 눈에 머무르면서 권력의 자리에서 권력의 눈으로 매사를 바라보니 이제는 정치꾼, 정치업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록 바둑판에서만 일어나고 정치판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선천적 장애를 가진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킬 때 그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부활의 그 메시지에 그들은 다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돌이켰지요. 이런 가운데에 이 산헤드린 최고 의결기관인 이 산헤드린 안에서 이 성전 맡은 자, 곧 종교경찰인데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전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신문하죠. 위협하며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위협하며 신문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당신들이 그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천명합니다. 산헤드린 이 최고 지도자들은 이 두 사도들을 아주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과 또 그들 앞에서 말하는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영적 통찰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산헤드린 자신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타하고 있는 이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저들이 저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은혜가 바로 병 나은 사람이 자신들 옆에 지금 있다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형국에 이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 앞에 당당히 서 있을 때 이 산헤드린 지도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지금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그 법정에서 나가도록 하고 자신들끼리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의논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 전역에 소문과 소문을 타고 지금 사람들에게 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부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온 지금 예루살렘에 퍼지고 있는데 이 일을 도무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소환된 유대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 안진뱅이 상태에서 놓인 그 사람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여 자신들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대 최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합니까? 함부로 체포하고 구금하면서 협박했던 이 두 사도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너무도 엉뚱한데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학식과 또 경륜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자찬하던 이 최고의 이 학문과 경륜을 가진 이 사람들이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의논하여 결론 낸다는 것이 두 사도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위협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지금도 입과 입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판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입과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들의 입만 막으면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이 최고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고 엉뚱합니까? 이에 대해 두 사도들의 답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두 사도들은 최고 지도자인 사내들인 그 공의회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입을 막는다? 이렇게 지금 위협하면서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고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이 지도자들에게 질타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구구절절 오는 것이지요.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두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 아무런 혐의가 없고 또 그들의 말이 구구절절 오르니 자신들이 한 그러한 결정들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철회할까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자,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온 땅에 두루두루 퍼지는 가운데 백성들은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내들인 최고 지도자들은 조금 전까지 그들의 입을 막고 또 위협해 보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또다시 위협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최고 지도자들이요, 최고 학문과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두 사도와 사내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두 세력, 두 부류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학문적 지식, 이것의 경중을 따질 때 두 사도들은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 이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최고 지도자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가르치는 서기관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경중을 따지자면, 객관적인 경중을 따지자면 분명히 어디로 기울여야 합니까?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유대 최고 이 지도자들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옳은지 판단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질까요? 반대로 전혀 학문도 없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두 사도들은 이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들 앞에서 당당히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질타까지 하는 위치에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있었고 말씀의 권위자라고 스스로 자부하였고 또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인데 이런 권위자들이 똑같은 어리석음을 왜 이렇게 반복하일까? 이것은 자신의 권세, 자신이 누리는 이러한 권위에 함몰되어서 늘 권위와 권세, 자신의 기득권의 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위에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위에 늘 함몰되어서 권세의 눈으로, 권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딱 볼 때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권위를 훼손하는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너는 이러한 일을 하느냐, 권위에 함몰되어 있는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만사를 권세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만사를 권세의 눈으로 판단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권위를 세워주는 자신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업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사도를 한번 보세요. 비록 학문은 부족하고 비록 배운 것은 부족할지라도 이들은 말씀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하여 보고 이 세대를 객관하여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저 사내들인 그 지도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이든 또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없는 그 인생은 여전히 불쌍한 인생이요, 구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의 객관성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세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그들은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인생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객관하여 볼 때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불쌍한 죄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진, 객관적인 눈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하여 보라 라고 하는 질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하여 볼 때에만 진정한 신앙인이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인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세계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본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인지, 불쌍한 죄인인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이 바로 선다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누구에게도 굴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춰본다면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지라도 결코 그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울,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늘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주님을 환영하고 객관적인 그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돌이켜보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대림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